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욥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 1장과 2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었다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읽습니다. 욥기 중간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고 게다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고난, 그리고 욥의 인내, 욥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 욥기를 정반대로 읽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욥기를 정반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미리 보는 십자가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읽은 1절은 욥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욥은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 탐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흠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주번에 있는 에스겔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은 구역에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의 가족과 재산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나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절은 욥의 가족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셋이었습니다. 모두 10명의 자녀였습니다. 3절은 욥의 재산에 대한 소개입니다.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위장이 여러 개라서 오랜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혹이 지방 덩어리라서 몇 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낙타를 사막을 건너는 배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을 건너는 배였습니다. 제가 신방에 다녀보니까요, 저희 교회에는 대형 선박을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선박을 가지고 해외로 몇 개월 동안 오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지에 사는 것보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다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낙타였습니다. 이와 같은 낙타가 3,000마리였으니까요. 욥은 엄청난 규모의 무역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는 몇 마리입니까?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말은 쌍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소는 밭을 갈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소가 1,000마리였으니까요.
엄청난 규모의 밭,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대기업 형태의 농사를 지었던 쥐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모두 10명의 자녀였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1,000,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완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고 가정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산도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을 넘어가면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은 욥의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참소했습니다. 사단은 욥의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참소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고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욥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요 까닭없이 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은 경건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을 서더군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욥의 경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이 까닭없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멋진 아내와 많은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욥은 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멋진 자동차와 최고급 아파트와 넘쳐나는 은행 잔고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건한 것입니다. 욥의 경건에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까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그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까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까닭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 같은 생각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같은 생각의 뿌리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울타리를 제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욥을 시험해 보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욥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욥의 소유물을 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다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생일 잔치에 참여를 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사환이 창백하고 파리해진 얼굴로 들어오더니 급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돌보고 있던 종들을 모두 칼로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환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창백하고 파리해진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모두 죽고 양들을 보호하던 모든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더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사색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낙타를 돌보던 모든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을 보호하던 울타리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자녀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거친들에서 온 큰 바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의 기둥을 치고 그러자 집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자녀들이 깔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의 가정과 욥의 소유를 보호하던 모든 울타리가 제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같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해를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욥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의 이해 범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해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상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경건을 보았냐고 물으셨고 사단은 욥의 경건에는 까닭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욥의 경건에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와는 다르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욥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은 욥을 파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욥에게, 한 인간에게 거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욥을 파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온 우주가 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일들이 땅에서 일어났고
수많은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상회의에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든 보고를 마치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온 우주에 오직 한 가지 대화만이 오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욥의 울타리가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을 보호하고 있던 재산의 울타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호하고 있던 가족의 울타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욥의 울타리가 제거되었고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들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원망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공개적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공개적으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한계와 변덕과 연약함이 가득한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고난과는 다른 특별한 고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욥은 훌륭한 인격과 행복한 가정과 많은 재산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가장 훌륭한 인격과 가장 행복한 가정과 가장 많은 재산과 그리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욥이 극단적으로 이번에는 추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와 양, 나귀를 잃었고 종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잃고 종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낙타를 잃었고 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스파 사람들의 테러였고 두 번째 재난은 번개로 인한 자연재해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은 갈대아 사람들의 테러였고 네 번째 재난은 바람으로 인한 자연재해였습니다. 테러가 두 번, 자연재해가 두 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재난이 발생을 합니까?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요, 사자라는 숫자가 부정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뭐할 사,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사라는 숫자도 부정한 숫자입니다. 재난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망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훌륭한 인격과 가장 행복한 가정과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욥이 완전하게 망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어느 정도 부자였다가 어느 정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가장 부자였다가 가장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욥처럼 부자인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인 분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욥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분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는 욥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욥처럼 부자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욥처럼 망하지도 않고 욥처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특별한 고난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의 이야기는 그림자입니다. 욥은 가장 온전한 분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정직한 분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악에서 떠난 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가장 행복한 분의 그림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가진 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가장 부유한 분의 그림자입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가장 부유한 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온전한 분의 그림자이고 가장 행복한 분의 그림자이며 가장 부유한 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욥은 가장 외로운 분의 그림자입니다. 성부와의 교제를 잃어버린 가장 외로운 분의 그림자였고 성령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가장 외로운 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가장 가난한 분의 그림자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분의 그림자이며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홀로 외로이 나무 위에 매어 달려 돌아가신 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욥은 저 멀리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욥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쌌던 영광의 울타리가 한꺼번에 제거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신을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영혼의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육신의 울타리가 제거되고 영혼의 울타리가 제거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던 마지막 울타리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죽이 쭈글쭈글한 채로 혼자 외로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울타리가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울타리가 제거되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던 마지막 울타리가 제거될 때 하나님은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던 마지막 울타리가 제거될 때 하나님은 함께 고통하며 우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게 멀리서 쳐다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더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온 땅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던 마지막 울타리가 제거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을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천상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욥을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욥과 같이 극단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욥과 같이 같은 종류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욥이 경험한 같은 종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제거되는 경험을 합니다. 경제적인 울타리가 제거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가정의 울타리가 제거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며 아내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울타리가 제거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제거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무관심하게 응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 걸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같은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생에게 지금 걸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가 제거될 때 하나님이 더 큰 고통으로 고통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그런 때를 지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까닭을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 하는 증거가 아니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 우주에 자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마치 대표 선수처럼 자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당할 때 그 안에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